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가을 특세 넷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좀 쉬시고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좀 쉬시고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남은 부분이 2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장의 후반 24절부터 49절은 세 구분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꿈을 해석하기 전에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45절까지는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좀 긴 절을 통해서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에서 49절까지는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증거한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의 요구를 따라 세 명의 친구들을 높이는 이러한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모습은 큰 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광화문이다, 요즘 서초대로다, 서로 양 진영에서 누가 세냐, 누가 많이 모이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광화문 앞에서 모인 것 같은데, 그 광화문 앞에 세워져 있는 이순신 동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와 같은 동상입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TV에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 그 수령의 큰 동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이다.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매우 컸고 광채가 매우 찬란했으며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신상은 저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5구분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5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마치 이러한 모습입니다. 몇 개의 다니엘의 신상을 치면 몇 개의 모습이 나오는데, 머리 부분이 있고 이 가슴과 양쪽 팔의 모습이 재료가 다르고, 이 배와 허벅지의 재료가 다르고, 그리고 종아리의 재료가 다르고, 마지막 발에 보면 줄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유일하게 한 재료가 아닌 2 재료로 되어 있는 신상.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려놓은 이 신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네,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은 결국 바로 해석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얘기했지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슴과 이 양쪽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되어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계를 제패했던 메대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본래 메대와 페르시아는 양팔처럼, 이 가슴 양쪽에 있는 양팔처럼 상부상조하는 친족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국부였던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장인이용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메대를 병합하여 페르시아로 통합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배와 그리고 넓적다리 부분입니다. 이것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노스는 청동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이후에 일어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 왕국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청동 재련에 탁월하여 청동 문화를 꽃피웠고, 청동 투구와 방패, 청동으로 된 창으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의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이 종아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좋은 재료에서 좀
값어치 없는 재료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강한 나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는 철을 얘기합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발판으로 지중해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 된 로마 제국은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의 말처럼 철의 제국이었습니다. 500년 이상 무적의 대제국으로 군림한 로마 제국은 영국의 섬들로부터 아라비아만까지, 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북방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2000마일이나 되는 로마의 국경선은 힘없이 무너졌고 영원할 줄 알았던 철의 나라 로마 제국은 500년 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다섯 번째로 마지막 발입니다. 발은 다른 부분과 달리 한 재료로 되어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상이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쇠요, 한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새롭게 세워진 로마 제국 이후에 세워질 나라는 쇠처럼 든든하기도 하지만 흙처럼 쉽게 부서지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 그 모습은 특정한 시대와 왕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다음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에 여러 나라 열왕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는 사라지고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그 꿈의 스토리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꾼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저 큰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나오더니 이 신상의 이 발꿈치를 눌렀습니다. 부셔버린 것이죠. 마치 큰 돌이 날라와서 깨부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산의 부분에서 잘라졌습니다. 잘라지긴 했지만 사람의 손으로는 깎거나 자르거나 하지 않은 돌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북일 브리스길라 중심으로 그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했죠? 네?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땐가 보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건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로 인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오늘 44절과 4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 해석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36절부터 45절까지는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 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에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 금신상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있고 이 나라가 명하면 다른 나라가 이 금의 나라가 없어지면 은의 나라가 그리고 철의 나라가 또 세워지고 흙의 나라가 세워진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영원할 뿐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뜨이지 않는 돌, 즉 손으로 만들지 않는 돌이 와서 오늘 분명히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인 것이죠. 즉 손대지 아니한 돌로 인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꾼 것입니다. 그 나라가 승리할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 꿈을 꾼 것이죠. 우리가 그 꿈의 신상의 꿈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역사를 가르쳐주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이 모든 제국보다 우월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설교의 일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텍스트 부분입니다. 즉 꿈은 31절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뜸을 들였습니다. 뜸을 들이고 서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성질도 급하지만 그러나 그 꿈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술사와 박사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네가 정말 이 꿈과 해석을 너에게 알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니엘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론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서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일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이 의리의한 이 포악한 왕 앞에서 이 꿈을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심도 있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다니엘은 왕 앞에서 굳이 이 첫 시간부터, 이 처음부터 자기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꿈과 해석을 알게 했다라고 말할 필요는 굳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얼마든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인 양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냈습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급하고 긴급하고 시급한 이 상황 가운데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성질 급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왕 앞에서, 어제 배운 것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왕 앞에서 굳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 첫 시간에 이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자신의 지식인 양, 능력인 양 이야기하고
나중에 조금 높은 자리에서 왕과 함께 편안한 자리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좋은 여건이 준비된 후에 그때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때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을 보면 꿈은 맞췄지만 꿈의 해석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굳이 좋은 꿈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세운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제국이 결국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포악한 왕 앞에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입술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금신상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사람,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살짝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세수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 기간만이 아니라 늘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특정한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다가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참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일을 은근히 나 자신의 뛰어남이나 능력으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로챕니까? 마치 그것이 내 지혜와 능력이냐.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양. 우리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마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땀과 자신의 열정으로 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다니엘의 현재는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 아직 오르지 않은 나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고 아직 포로로 잡혀온, 사로잡혀온 약자에 불과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포로로 잡혀온 자에 불과했지만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고, 그리고 이 포악한 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장 강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얘기를 잘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높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을 아시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을 높인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담대히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다니엘처럼 왕이 다니엘에게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41절에 오면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겠지만 다니엘에게 엎드려 없다는 것은 그 말에 수긍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처럼 내가 주님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더 반대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밝히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욱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 믿음은 굳건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계속 감추고 누르고 그렇게 하면 내 믿음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 믿음은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내 안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귀한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능력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삶,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일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겨우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에 불과했고 아직 젊은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과 친구들뿐 아니라 무수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아직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는 바벨론 본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 같은 것은 없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 영향력 있는 자리, 그렇죠. 에스더처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야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정말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가?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간주하고 살지는 않는가? 우린 여기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